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주제로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가정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위기로 볼 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고서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면서 평소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라기보다는 그냥 호수죠, 호수. 근데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28km, 22km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지형적으로 보면은 위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그건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인데 그 위에서부터 그 높은 산을 넘어오다 보면은 찬바람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밑에서 사해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라 그 바람이 서로 만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 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호수지만은 굉장한 그 기후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생명의 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물고기들이 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막 침몰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이 심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를 부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거죠. 이왕이면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아마 이런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뽑히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요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예수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학벌이나 또는 가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택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삶 속에서 변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초지일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막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사람이었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막 죽으러 가자 막 이럴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가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로 명하여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그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이 일어나서 금방 물속에 또 빠져들어가고 사람 살려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도 경험했지만 금방 또 물속에 빠져서 들어감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책망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가도 또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님 앞에 막 칭찬을 들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신앙 고백의 소유자였으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막 예수님의 길을 막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를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학벌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막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 마인드를 주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의 반응이 보니까 그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강조되어 있는 말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자 망설일 것도 없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업이거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한 일주일 후에 대답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기보다는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너무 연구하고 또 따져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내가 이거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순종의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즉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 없이 즉시 순종하는 거거든요. 곧바로. 두 번째는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잠깐 있다가요. 한참 있어도 안 해요. 그 이거 왜 안 해? 이따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곧 순종하는 거고,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결단을 빨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이 때때로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무슨 별명이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셔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번개돌이, 뭐 그런 별명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 못지않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그렇게 다투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귀한 뜻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주님께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와서 찢어진 그물들을 다시 기우면서 다음날 이제 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이들은요, 거기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거기도 곧이라는 말이 강조가 돼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20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절에는 그들이 곧까지는 같은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돼 있고, 22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물 버려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버린 거죠. 배를 버렸어요. 거기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도 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업에 관계되는 이 귀한 것을 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강조하는 거 보니까 곧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런 관계를 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곧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따를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 가운데 아주 작은 체구에 35kg인가 되는 그런 작은 체구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급하게 신방 갈 때 부르면은 언제나 와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늘 신방 가자는 거를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오는 것 같이.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하시던 일도 없어요. 늘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오냐고.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하던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김치를 하다가도 두고 온대. 빨래 하다가도 두고 온대. 그래서 그분은 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려고 그러다가 신방 대원이 없는데 누군가 가자면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언제나 예스예요. 교회 안에 장례가 나면은 매일 장례에 꼭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장지까지 꼭 따라가요. 그래서 그분은 늘 시간이 많은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시아버지를 모신 것만 아니라 시작은아버지를 모셨어요. 시작은아버지 장가도 안 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시작은아버지의 소대변을 받아가면서 10몇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문에서 효부상을 주고 은평구에서 효부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작은 체구에.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3,000시간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그 일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예스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뭐 일 하다가도 그냥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럴 때 곧바로 쓰임 받고 순종하는 거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많은 것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곧바로 주님의 일에 따라갈 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거든 곧바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더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